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중심에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부터 난가주에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도 하고 또 재산도 많이 손실되고 또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곧 있으면은 이 밤이 넘어가면은 이제 십자가를 질 텐데 성찬식 그리고 세족식 이런 저녁에 이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동괴를 맡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재정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재정에 대한 일들을 다 플랜하고 그리고 실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제자들 중에는 머리가 조금 있다고 봐야 되죠. 계산하는 머리 그리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머리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넣었다 그랬어요. 그냥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늘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늘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돈 관리한다고 해서 다 사단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면은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말하는 이 틀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플랜을 짜고 살아갑니다.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넘었습니다. 없는 데서도 있게도 만들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돈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돈에 대해서 사단이 틈을 타기 쉬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자살하기도 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잘 사는데도 없대요. 왜 없냐? 상대적인 없는 거죠. 난 너보다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너보다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랬어요. 은 30이라면 한 넉 달 정도의 노동자들의 봉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넉 달 정도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 이제 은 30을 넘겨주면서 예수를 팔려고 했을까? 이 사람의 마음은 늘 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되는 쪽으로 늘 생각하고 있다가 사탄이 마음속에 그러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아는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자기가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녔던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심령이
팔려고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의심을 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냐? 여러분, 이 배반 비추레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탄이 천사였다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이 반역이라는 것, 배반이라는 것, 이거는 마귀적이고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서 뱀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 것처럼 사탄이 유혹을 벌여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전부 다 우리 사회에서 이 배반이라는 것, 악한 것, 사탄적인 것,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뭐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유익한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익되는 대로 늘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왜 배반이 일어나냐? 늘 내게 손해되면은 나는 행동을 달리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으니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의 배반이라는 것을 달고 다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산업 현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늘 인간은 배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 가운데 있었던 흔적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를 팔 자입니까? 내가 떡을 한 조각을 받는 자, 그가 나를 팔 자다.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넣어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그냥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사탄이 역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역사하지 않고 우리 속에 늘 나 이익 중심, 나가 원하는 대로 이걸 늘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집어넣어요. 너가 갖고 있는 것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제 사탄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이 생각을 자르지 않으면 늘 갖고 있다가 사탄이 이제 이때다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사탄의 컨트롤 속에 있게 되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동일하게 역사해요.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단계들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도 모르고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건 늘 나밖에 모르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그래 네 생각대로 해라 하면서 사단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한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이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랬어요. 뭐 영적인 밤도 있고 육신적인 밤도 있습니다. 성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밤이 됐겠죠. 그러나 영적인 밤도 있습니다.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이런 때다 이 말이죠. 오늘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그랬어요.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 이 자를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광,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십자가를 빼놓고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십자가야말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할 때 십자가 사건을 들어야만 성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영광이 드러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영광은 자기 자랑이죠.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산업을 하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은 뭐죠? 아무도 십자가 사건을 모르니 그걸 오픈시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드러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전문성,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라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발로 가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가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엄청난 프라우드를 줘서 세상에 내보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면 그 사람은 먹고 사는데 종로로 될 것이요, 결국 마귀의 종로로 될 것이요, 불신자의 종로로 될 것이며,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무엇 때문에 보내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 엄청난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직분을 알아야만 이 직분에 걸맞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직분에 맞는 생각을 해야 생각만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열심히 돈 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생각대로 돼요. 그 생각대로 종로로 됩니다. 왜냐? 돈 벌러 갔으니까. 그러나 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어떻게 하면 잘 사냐?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뭐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면 되냐? 성실하게 되냐? 그거는 육신적인 기본적인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후대들은 이런 프라우드를 가져가야 돼요.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가문에 흘러왔던 그 삶 패턴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면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위격은 다르지만은 하나이다. 서로 달라요. 독립적이지만 하나이다. 자,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한글에는 작은 자들아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my children 그랬어요. 나의 자녀들아,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예수님 나이가 제일 작아요. 여기 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장가를 가서 와이프가 있는 상태고, 예수님은 싱글이요. 결혼도 안 하고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시요. 그러더니 이제 제자들에게 내 자녀들아, 그 영적인 이야기인 거죠. 내 자녀들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이전에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으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내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 가능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불신자가 봐도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제자라는 단어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구약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레위기서 19장 8절에 보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나옵니다. 구약 때부터.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십계명부터 준 모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행동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행동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을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구약은 초등학문이며 어릴 때 몽학 선생이다. 깨달으면 어디로 가느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때 이제 실행을 하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해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게 만들고 가르쳐 주겠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위함이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의 마음에 오셔서 행할 수 있는 깨달음과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구약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해져요.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품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한 몸 희생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한 번씩 그런 생각 들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안 드는데 한 번씩 은혜 되게 많이 받으면 들어요. 베드로도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밤이잖아요. 새벽이 되면은 닭이 울잖아요. 불과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이 잡힌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가서 이제 제사장들과 로마 병들을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이런 요한복음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체포해가면서 나중에 신문하고 하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합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마음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실행은 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는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며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왜냐? 그 믿단 말은 그럼 뭐 빼딱한 눈으로 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왜냐? 베드로처럼 말을 해놓고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걸 알고 대화를 해야 돼요. 뭐 서로 사랑하겠다 했는데 사랑이 됩니까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안 맞으면 싸우는데 아니 사랑하는 말은 사실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럴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우리 청소년들도 있지만 뭐 나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있다. 이건 뭐요? 조금 섹시하게 보이니까, 조금 멋있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내 주가도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조건이 무너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항상 깨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왜냐? 조건이 내 기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래도 조건이 내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타적인 사랑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주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배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배반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늘 돌아설 컨디션을 늘 갖고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마음은 안 그러고 싶은데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항상 뒤돌아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향 가지고는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가할 수가 없어요. 이 성향 가지고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복음을 증가하고 싶고 하고 싶어도 바탕 자체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바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도 늦지막한 나이에 로마서를 지었는데 말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 그랬어요. 원함은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이 마음이 원하는 거 있으나 실제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는 걸 알겠더라.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오호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 이걸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뭐냐? 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 교회 와서 사랑이 없다 있다 그 이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그냥
어디 교회 가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 지금. 인간의 사랑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제자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바로 제자인데, 그럼 제자의 기준이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해서 그럼 어떤 사랑을 좀 말하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면은 뭐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야, 너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걸로 또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깨달아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4절 7절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우리는 참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 3번은 참아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용서해야 됩니까? 무한대까지 용서해라. 무한대까지 용서가 안 돼요. 주님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요,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마음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줘. 그래서 우리가 말마다 성령 충만 받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고린도서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는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 중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 과거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던 내 생각과 속성과 내 체질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반의 연속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배반의 연속, 가정에서도 배반의 연속, 친구 간에도 배반의 연속. 지금 그 정치계에 일어나는 것들이 뭡니까?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돌아서기를 밥 먹듯이 돌아서잖아요. 그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의리라는 것은 조폭들이 말하는 의리가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을 의리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의리하면 조폭들만 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이 의리입니다. 근데 저 인간들은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의리가 없는 놈입니다 하면서 막 유튜브에서 나가지고 막 하더라고. 그 일부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 betray, 배반,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십자가에서 다 끝내셔야 된다. 이게 끝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지 않으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나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와 사단의 심부름했던 종로를 했던 그 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나, 쉽게 말하면 나밖에 몰랐던 그 나, 내 유익 위에서만 쫓아갔던 그 나, 지금도 내 성공은 하면 단줄 알고 하는 그 나, 이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늘 비추레가 일어납니다. 결혼에서도 비추레 일어나고 이 비추레 일어나는 마음 때문에 늘 갈등하는 겁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고
새로운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명으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거라야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 문제, 질병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생명의 주가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내 속성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드디어 가문, 지금까지 우리를 멸망시키려 했던 거기서부터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껍데기는 바뀝니다. 교육을 좀 시키면은 매너가 좀 생기고, 교육을 좀 시키면은 조금 공손한 말을 하고 이 정도지, 안에 있는 것은 안 바뀌어요. 안에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뭐 되더라도 인간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마음은 원하네, 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 사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서는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말씀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그거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요. 그 인간은. 구약 종교 있죠? 네. 안식일, 여호와의 증인, 유대교 전부 구약 종교입니다. 구약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갈보리 산에서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끝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나라 아니고, 네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고, 네가 원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야만 너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 말은 뭐죠? 사탄의 나라에 있는 잡힌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놔라. 이거 미션이다,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전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면 될 때, 그때부터 행할 수가 있어요. 무기력하다. 왜 무기력하냐? 암만 무기력하다고 해서부터 무기력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야만 능력이 생겨요. 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줘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며 빛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절대 인간은 가능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척하지만 그거는 껍데기에 단련된 거고요. 껍데기에 능숙하게 사람 앞에 보이는 걸로 단련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교육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도 뭐 험악함보다 단련된 게 낫잖아요. 근데 속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돼야만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 능력이 임해야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그 마른 골짜기에 뼈 마른 그 뼈들이 있었고 말이죠. 말씀을 대언하니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뼈들이 맞춰지면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여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생기냐? 성령의 역사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며, 현장을 놓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지는, 마귀에게 잡혔던 단단한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설득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악다고 참고 공부해 본들 성적은 올라갈지 몰라도 여러분은 사탄, 저주, 재앙,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공부 많이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어떻게 이깁니까? 뭐 해병대 훈련을 받으면 이깁니까? 조금 이깁니다. 좀 훈련 받으면 그래 달라요. 그래도 그래도 목숨 건 훈련을 받으면 조금 목숨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 있어요. 좀 있는데, 그래 근본적인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줘 버려야 돼요. 모든 영적 문제의 시작이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죽기를 무수하며 일평생 종로로 타며 그랬어요. 왜 성공에 그렇게 목을 맸습니까? 왜 돈에 그렇게 목을 맵니까?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목을 맵니까? 그 끝에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듯이 부어야만 그때부터 마음이 풍족하기 시작하며, 그때부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가 세상이 없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뭐죠? 하나님이 말씀 전할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산불을 지금 일어났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게 없습니다.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은 태풍을 몰아가기도 하고 바다를 잠재우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그거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비를 내리게 해서 꺼줄 수 있어요. 아니면 미리 겨울에 비를 내렸다가 그렇게 건조하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냐? 저는 다른 각도로 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이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알게 만들어서 그들 중에 복음 받을 자가 있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다는 사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비판한다고 해서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비판하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요 우리가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묵상 시대가 뭐냐? 이 시대는 지금 잘못된 기준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시작이 뭡니까?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정신병, 영적 병, 육신의 질병, 전부 다 할 것 없이 나로부터 나. 여러분 사탄학, 사탄 종교, 사탄도 그 바이블이 있어요. 사탄 종교의 1장 1절이 뭐냐? 나란 게 나와요. 네 인생 네 거다 이 말이죠. 그냥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네 인생 네 거다. 사탄이 거짓말장이가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날 때를 정해놓고 죽을 때를 정해놨어요. 언제 갈 거냐? 하나님 정해놨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거 그냥 하나님 있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 받아놓고 농땡이처럼 맨날 무기력하게,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에 리월드가 있다 그랬어요.
그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기준이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한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성경을 뭐 어디 그거 뭡니까? 지 혼자 그냥 꾸며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지.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17세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자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상처가 되지 않았냐?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이길 만한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내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해도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응답을 주니까 상처가 아니라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슬퍼서 하나님 앞에, 왜냐? 아버지는 와이프 3명이 돼 있는데, 그리고 요셉만 자녀가 아니고 다른 자녀들이 많은데 요셉이 어디 말할 데가 없어요. 아버지는 자기 와이프 이런데 또 3명 더 있는데 뭘. 요셉은 엄마가 하나잖아요. 하나가 돌아가시는 거 요셉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동생 벤자민 어린 나이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비전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로요 상처가 돌아서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더니 이보다 더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가까운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 엄마가 왜 나를 일찍 버렸냐, 그 전부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전부 상처가 되는 거예요. 형들, 배달한 형들이지만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그래도 팔자에서 애굽으로 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응답 받으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 강대국이 요즘도 말이죠, 미국 들어오려면 남미에서 불법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저 캐나다에서 불법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 강대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시대마다 정상적인 거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전쟁 포로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작해서 강대국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중동에 있는 작은 족속들이, 요셉, 아브라함부터 4대째 아닙니까? 그 해봤자 몇 명 되겠어요? 70명밖에 안 돼요. 이름도 빛도 없는 나라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강대국으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노예로 팔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미그레이션에서 그냥 통과시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의 악한 마음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걸 요셉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아니고 조금 기분 나쁘지만은 그래도 형들의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선으로 바꿨다. 상처가 뭐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전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왜 나를 미국으로 태어나게 했고 보냈냐? 어떤 경로를 통해 보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는 왜 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르게 미국으로 와게 됐는데 왜 오게 됐는가? 하나님이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이럴 때 여러분의 상처에 해방되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보면 미워요. 그 현상을 떠오르면 이 분노가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술도 마셔야 돼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막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찌는 거지. 자꾸 찜어질수록 밖에 나가기 거북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쪘다라는 말을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남자애들도 그런 애 있어요. 어떤 전도사님인데 옛날에 이 사람은 주일날 막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 과자를 많이 사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가서 먹는데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비디오를 사가지고 말이죠, 하루 종일 주일 저녁, 이제 왜냐하면 교역자가
주일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인간은 스트레스 받게 돼 있습니다. 뭐 하다가 맥을 놓쳤네. 그 비디오 이야기하고 막 과자 이야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그분들 말했던 생각이 떠오르니까 맥을 놓쳐버렸어요. 아, 상처. 예, 절대 여러분 치유 안 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상처 갖고 있습니까? 해결하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당할 때, 상처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그 하나님 없는 상태를 하나님 있는 상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로 옛날에 상처받았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부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과거 사건을 떠올리면서 아픔이 떠오르냐? 과거 사건을 떠오르면서 내 영적 상태가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 없는 상태로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사건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삭제가 안 돼요, 여러분. 딜레이트가 되지 않아요. 팩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걸 지우려고 아무리 술을 먹어도 마약을 해도 안 없어져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어떻게 없애야 되냐? 과거에 내가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상태로 과거를 떠올려 보라니까요. 절대 이 상태를 놓치지 말고, 그럼 절대 상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있었구나. 지금 만약에 그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할까? 이 영적 상태로 바뀌는 것 외에는 상처가 해결 안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할 것이다. 과거에는 뭐죠? 인도를 못 받은 거지. 불신자였거나 신자였더라도 상태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상태 속에 있다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내게 응답이 되는 영적 상태가 있고 이것이 상처가 되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 이 시대에 뭐 명상 가지고 안 돼요. 묵상, 셀프 메디테이션 가지고는 귀신이 7배 들어가는 영적인 것이 더 악하게 만들어요. 묵상 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영적 힘이 생기면 모든 것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육신적으로는 낫지만 영적인 것은 훨씬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은 위에 있어요. 영적인 것에 의해서 육신적인 것이 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만 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성령 충만이 옵니다. 내가 자신이 있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네 자신 있으면 네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네 생각은 그럴지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묵상 시대,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길은 묵상이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복이 있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복돌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 복이 있는 자가 이미 그걸 한다 이거지. 복이 있는 자가.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모든 일 기도로 다 바꾼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거기에 영적인 것이 뺏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내 영적 상태가 사단의 올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기복주의자들은 기도하면 뭐 육신적인 축복이 많이 옵니까? 그게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은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영적 상태에 의해서 육신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에 낚이지 마시고, 사람의 표정에 낚이지 마시고, 사건의 그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사건에 낚이지 마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는지 그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 24기도. 그러면 이 영적 상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간표를 따라. 그걸 보고 25 응답이라 그래요. 그러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문화 흐름을 바꿔버려요. 아무리 사람이 뭐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응답 받아보세요. 좀 다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 이제 성전 이전을 놓고 도전하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도전이 없는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복음으로 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도전합니까? 기도로서 도전하는 거지. 우리가 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로서 도전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왜냐? 셋들을 갖고 있는 성전, 하나님 원하시는 다민족 이들을 치유 그리고 후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든 기도죠. 예. 그걸 놓고 성전 놓고 기도하는데 그거 뭐 점점점 하나님 시간표 땡겨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될 때 눈에 딱 보이게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 이제 헌금 이야기하니까 또 이게 돈에 대해서 이제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에 계산하면 안 돼요. 필요한 일에 여러분들이 행하면 하나님 필요를 채우신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가룟 유다처럼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계산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형편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또 채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계산한다는 말은 내 형편을 생각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자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필요를 채우시고 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올 한 해도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중심에 살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게 하시며, 현장에 살리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죽어가는 재앙시대에, 영적 문제 시대에,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에 하나님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0